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기니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 안에 하나됨으로 함께 가는 자, 원래는 뒤에 바로 당신입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씀 제목을 정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정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도 담임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 다른 제목이 이렇게 정해지려고 아무리 주님 말씀 제목을 좀 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꼭 끝에가 뭐뭐 하는 자, 뭐뭐 하는 거, 바로 당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좋은 스승을 둬야 좋은 말씀 제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절대로 따라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예수 안에 하나됨으로 함께 가는 자. 여러분, 하나라는 단어를 혹시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제가 좀 하나라는 단어를 좀 많이 묵상하게 되는 시간들을 주셨어요. 하나라는 게 그냥 물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물건을 셀 때거나 숫자를 셀 때 그 하나가 또 하나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자신의 뜻과 마음과 생각이 한결같거나 일치하여 있는 상태를 가지고 하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몇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하나라는 게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참을 이렇게 막
정말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다가 얘기를 해주는 게 이런 얘기들을 해줬어요. 무언가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자세히 말하지,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거시기 있잖아요. 거시기.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거시기를 가지고, 야, 저희 가서 그 거시기 좀 갖고 와라. 이렇게 뭐 얘기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받는 사람이 그 거시기를 정말 가지고 와. 깜짝, 이거 초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가 아닐까요? 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는, 누군가와 무엇을 해도, 그러니까 같이 뭐 삽질을 한다든지 공사판에 일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만나서 PC방에를 간다든지 아니면 만나서 편의점을 간다든지 우리 교회학교 애들이 편의점을 잘 가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애들이 편의점의 여왕들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같이 해도 불편하지 않고 편할 때 이게 하나가 되어진 상태가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익숙해졌을 때. 또 더 나아가서는 같이 있어도, 아니 같이 있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파주, 일본,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는 각 처소처소에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같이 있는 거,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걸 가지고도 하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어떤 뉘앙스인가요? 하나. 방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그랬을 때 내가 뭔가 하나가 됐구나 라는 거를 느끼십니까? 예배는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반응하십시오. 주일 예배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깊이 하나님께 내가 얼마만큼 반응하냐에 따라서 예배가 틀려져요. 감사합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에 대한 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 공동체 안에서 하나라는 단어들은 정말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또는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즌에 하나 되어서 무언가를 향해 우리 주님을 향해 또 영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점인데 제가 그 앞서서 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나 이 말씀들에 대해서 다시 그 말씀들은 또 오시면 전진이 되어지니까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두고 전 잠시 이 전진을 가기 전에 있는 이 부분을 좀 점검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까운 내 남편과 아내와 또는 자녀들과 주변을 계속해서 둘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근데 혹시나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저놈의 자식, 아이고 저놈의 왼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서는 반응이 근데 네.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 되는 거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또는 직장, 학교 그리고 넓게는 또 교회, 또 세계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라고 느껴졌던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고 칩시다. 이 사람에겐 나의 깊은 속까지도 다 얘기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또 깊은 속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3자가 저한테 와서 야, 너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지? 나는 이 이야기는 분명히 내가 하나라고 생각했고 믿었던 이 사람에게만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 내용을 다른 지체가 물론
성령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분이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 근데 제3자가 나한테 와서 너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며?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던졌을 때 그때의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배신과 함께 몰려 들어오는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생기겠죠. 이 사람에 대한. 그쵸?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까? 이런 방면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런 식에서 내가 이 사람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깨어지게 됐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야. 심지어는. 그러면 하나라고 생각되어졌던,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부분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시간들이 되겠죠. 근데 꼭 한 사람과의 관계뿐만,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지인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도 만약 내가 정말로 친밀하게 그들과 내가 함께 있고 친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일수록 나의 연약한 점과 약점들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게 되어졌을 때 밀려오는 배신감의 깊이는 남다를 것입니다. 배신감의 깊이라 그러니까 되게 안 어울리는데 그 깊이는 남다를 것 같아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에서 무언가가 하나가 되어져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세상은 절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온 건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부활절 때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나눠주셨었어요. 근데 그 빌립보서 3장에 앞서가서 2장에 보면 1장부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게 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4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거는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뜻이야. 그래서 4대 옥중 서신 중에 한 가지가 이 빌립보서고, 그 나머지 3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이렇게 4가지가 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신학의 용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께서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1차, 2차, 3차 그렇게 다니시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잡히셔서 로마의 감옥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메인 바로 인해서, 그분의 잡힌 바로 인해서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됐었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선교사님이라니까 되게 그 중국 선교사님 순간 생각나는데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2차 선교 여행 때 이 빌립보를 방문하셔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 당시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 국제 도로 에그나티아 가도의 길목에 위치한 교통과 전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가 있으면 이 로마의 작은 버전, 소로마라고 불리웠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이 빌립보 교회가 중요했을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략적으로 교통적으로도 유리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져서 그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될 수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어지게 된다면 정말로 큰 영향력을 그렇게 퍼뜨릴 수 있는 교회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계속해서 흔들고 어렵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정체성에 혼란을 줬었던 그 교회가 이 교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으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그 안에서 기뻐하라.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보고 기뻐하라라고 1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2장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 너희들의 교회에서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한 장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 대한 내용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이단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배척하고 이게 믿는 게 아니다.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믿으려면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그것대로 살아야 되고 그것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이것만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이 왜 그렇게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장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의 마지막 4장에는 권면의 말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장이 빌립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그렇게 행하도록 해 라고 하는 권면의 말을 하는 장이 빌립보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제가 2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다라고 아까 우리 전에 읽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한 장이 2장입니다. 진정한 복음에 우리가 연합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같이 함께 죽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함께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과의 연합에 의해서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얘기해 준 말씀이 2장의 말씀입니다. 1장 27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 토요일날 브라이드 워십 때 영공간상 해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착해야 돼 라는 이 고정관념에서 그것들도 깨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거 다 해줘야 거절도 못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이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증명되어질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여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지켰을 때만이 이루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2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연결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지만 특히 이 오늘의 2장의 말씀에서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다, 그게 이렇게 맞는 거다, 이거다, 저거다 라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나와 있는 이 그러므로의 뜻은 이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전체를 담고 있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27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고난도 겪을 수 있다라는 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너네가 바라보고 그렇게 복음으로써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여러분 권면의 뜻을 잘 알고 계시죠? 권면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영혼들을 만나고 또는 지체들 옆에서 만나게 되면 이 권면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권면이란 삶은 빼놓을 수 없는 삶이 권면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로 인해 또 권면해주고, 그러니까 알아듣도록 권해주고 격려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힘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이게 권면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 권면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여기까지 슬러시를 좀 쳐보겠습니다. 이 권면을 할 때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말이든지 어떠한 행동이든지 그 권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사랑의 무슨 위로나 여기도 치겠습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저희가 위로한다라고 이렇게 자주 쓰는 이 위로의 단어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근데 괴로움이 덜어지겠습니까? 많은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일이나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 위로라는 건데 이 위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어떠한 위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였을 때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교제와 긍휼과 자비는 이게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가 이렇게 묶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묶여지게끔 하는 게 또 뜻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교제는 서로 사귀어서 가깝게 지내는 거. 우리 서로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 가질까? 그러면 서로 가깝게 사귀어 지내는 거예요. 그게 교제인데, 그리고 긍휼은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들, 우리가 고백하는 부분, 찬양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 긍휼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 그리고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며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일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자비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짧게 이 모든 내용을 다 풀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비, 긍휼, 교제 이렇게라고 이렇게 단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데 이 교제와 자비와 긍휼의 이 단어 안에는 이런 뜻들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요, 망해요. 망합니다. 그렇게 했던 그 지체나 아니면 영혼들에게 멀어집니다. 내가 하다 보면.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으로만 했을 때만이 진짜 교제가 되어질 수 있고 진짜 긍휼함이 우리 안에 나갈 수가 있고 진짜 그 자비하심이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게 하나입니다. 뭐가 하나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하나예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권면이든지 어떠한 위로든지 어떠한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의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하나가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띠로리. 그러니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마음을 가지고 그래 마음 같이 하면 되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래 같은 사랑을 가지면 되지. 뜻을 합하여 그럼 뜻을 합하면 되지.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뜻을 합하여, 물론 위에 있는 1절의 말씀이 다 맞는데요. 이걸 좀 더 우리의 단어들로 우리의 현실과 좀 비추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가 무슨 뜻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 된다는 거, 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청년을 마음에 들어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아멘 해주시는데 끝나고 내려가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청년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흔히 요즘 세대가 말하는 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요즘에는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이 썸을 만약에 지금 타고 있어. 근데 이제 이 썸을 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 형제가 이렇게 반응을 하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형제를 좋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형제도 지금 나를 좋아하는 걸까? 라고 이렇게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뭔가 이게 썸이 무르익어 갈 때쯤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 같은 스타일도 먼저 얘기를 하는 원래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아니면 안 하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만약 먼저 고백을 했다고 칩시다. 제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야, 너 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함께 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너는 좀 어떠니? 라고 혹은 형제님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쳤을 때 그 형제가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줍니다. 아니? 난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은 무너지겠죠. 어찌됐든 또 마음을 추스리느라 또 열심히 노력하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그냥 비단 이 남녀의 그 사랑 안에서 이 마음이 통하였을 때 하나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너를 좋아해가지고 얘도 나를 좋아해. 그러면 이 둘이가 진짜 너도 좋아하고 있었어? 나도 니 좋아했는데? 나도 너 좋아했는데? 라고 해서 와! 해서 다다다 해서 사귀게 되어지는 이 시점, 요때 요 시점, 고백과 고백이 성사되어지는 요 시점 안에서 진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이것도 하나가 되어졌다고 느끼겠죠.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그 하나 된다는 게 꼭 이 둘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지인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각자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또 각자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 되는 게 어렵다니까. 하나라고 믿었는데 배신당한다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라는 것과 함께라는 단어가 같은 건가요? 하나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가 같은 뜻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겠죠. 자, 함께는요,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함께는 내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아니더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아멘 하면 안 되고. 자, 맞다 그 소리죠? 예, 감사합니다. 함께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사랑과 내 생각이 달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르면 같이 이게 하나가 되어져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오늘의 제목이 뭐죠? 에잉? 자, 방금 전에 말했는데 또, 자, 저희 그럼, 네,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됨이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 안에 하나됨으로 함께 가는 자.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함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세상은 그냥 함께 하는 것도 그냥 마음 같지 않고 그래도 그냥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함께 하는 것 안에서 그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면 하나가 아니더라도 함께 하다 보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건데요. 하나가 되어져요. 이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함께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에 의미가 있고 그 에너지가 모여서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이 정방향으로 갔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는 함께 하지만 하나는 아니었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뜻이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내가 그래도 널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그냥 여기 있어 라고 해서 함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에게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함께 하다 보면 다시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하나가 되어진 것 아래서 함께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 세상에서는 있어질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 된다는 것의 반대말은 또 뭘까요? 우리 계속해서 순천의 그 영적 도회 하면서 영적 기도하게 되면 그 세 가지 영에 대해서 말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순천 땅을, 또는 근데 꼭 비단 순천 땅뿐만은 아니에요. 모든 전 세계 가운데 분열의 영, 교만의 영, 조정의 영, 이 사단의 전략으로서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들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분열의 영 안에서는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리고 교만의 영의 가운데서는 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그리고 조정의 영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대 정신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 도회하고 나아가는,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하나의 반대말은 분열이겠죠. 네,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분열.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고,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 아세요? 그 사단은요, 그냥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냅둔다니까요. 그냥 편하게 그렇게 살도록 냅둬요. 왜냐면 자기 그 수하에 있으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사단이 계속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신경 쓰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신경 씁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사단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단 정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어지려고, 하나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려고, 비상하려고 하고 있는 이 찰나에
사단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각자 개개인의 삶에서 이 작은 문제든지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걸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보여지는 그 순간 내 안에서 공동체 안에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이 보여지고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반대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것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시면서 그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얼마나 신기하냐면 그냥 같이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처음에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나의 깊은 마음들을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이 말들이 돌아다니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는 거지. 나의 치부가. 그러면은 이 본인 당사자는 그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오는 이 순간 그냥 내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에게 계속해서 잡아먹히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으면 진짜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히려고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쫓아다닌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너 쫓아다녀. 그러고 좀 틈이 생기면 많이 먹어 주고 좀 괜찮고 틈이 그만 먹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아닌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사단에게 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게 막는 부분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내 지체, 내 옆에 있는 지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사단의 치밀하고도 똑똑한 전략이 분열이에요. 그리고 교만, 그리고 조정.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은요 필요 이상의 거칠애라고 하더라고요. 허영.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만에 가까운 단어인 것 같아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높고 낮음에 낮게 여기고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겸손한 마음. 우리 계속해서 겸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면 내가 그 안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겸손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은 꼭 우리 잘못 알고 있는 이해를 잘못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다르게 하고 계신 거죠. 잘했어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칭찬을 받거나 이랬을 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겸손이 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겸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의 진짜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게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게 겸손이에요. 그 겸손의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물론 나이나 연륜에 따라서 우리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항상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 나이를 먹으신 것만큼 존경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근데 그 나이를 떠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형제가 한 가족이다라는 그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나보다도 내 옆에 있는 이 지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면은 내가 그냥 또 보면 쟤는 좀 나보다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 어떤 사건이 닥치거나 어떤 일을 해야 됐을 때, 뭐 저 친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분열케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나보다 저 사람을 또는 저 지체를 낫게, 그러니까 나은 바 되어진, 그러니까 더 낫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나보다 저 사람은 내가 그래도 좀 더 낫지. 내가 좀 더 쟤보다는 좀 이쁘지 않나? 내가 쟤보다는 좀 더 잘생기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다 교만이니까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 분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 안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 전투들을 하는데 이 모든 전투들 앞에서 이 영적 전쟁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이 모든 전쟁에 능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이런 건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맞으니까. 전쟁에 능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셔요. 모든 전쟁에 능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 능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좀 서운함이 들고 어려움이 들고 힘듦이 들고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 형제를 통해 이 자매를 당해 내 마음이 서운함과 힘듦이 조금이라면 이렇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고 나가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근데 지금 물론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하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잘 조명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되어지고 그 관계가 내 지체와 내 이웃에게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때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인식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반응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이 지체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저 지체의 단점이 보이고 저 지체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고 저 지체 때문에 좀 내가 힘들어 난 그래서 조금 쉬고 싶어 안 할래 이 정도면 됐잖아 난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마음들도 내가 반응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활하심 속에 나도 같이 새롭게 부활한 나라면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얘도 비정상 정상 얘기를 하는데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는 분은 죄송하지만 비정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웃으시라고 한 얘기고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에 하나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절부터 쭉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요. 하나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한 단어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한번 볼까요? 모형을 보면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들 예수님, 성자, 그리고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다? 네. 센스 있으십니다. 네. 하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모형은 하나됨이었어요.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또 다른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기쁨을 계속해서 취하자라고 만들어진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다 아니다? 하나다. 믿음으로 선포한 여러분의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적으로 하나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하나야. 하나면 내가 너고 너가 나잖아요. 사투리가 나올 뻔했네. 내가 너고 너가 나잖아. 내라고 이렇게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셨느니라. 하시고 계신다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올리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안 되었다? 네. 되었다 안 되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하늘의 보좌에 함께 주님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의 제사장에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다니까요. 그냥 되어진 게 그냥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이 모든 것의 정답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저번 주 성령 강림 주일을 지냈죠. 오순절날 성령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로부터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전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오면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었으면 내 거 그냥 다 나눠줘야 되나? 집에 있는 모든 거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쳐야 되나? 바쳐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긴데? 그러니까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때 이분들이 이랬는데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되어졌냐. 믿는 사람이 다 아까 우리 하나와 함께 대해서 얘기했죠.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이 뭔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두루 쓰게끔 만들고 서로 넘나들어서 두루 쓰는 것을 갖다 통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야. 이게 하나 아닙니까? 요때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이 그 재산과 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다, 쓸모없다. 제 말이 좀 빨랐나요? 다시 해드릴게요. 내 재산과 나의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쓸모있다, 쓸모없다. 네. 다시. 예. 자, 네. 제 스타일 아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산과 내가 가지려고 했던 나의 모든 것들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가 쓸모있다, 쓸모없다. 그렇지. 쓸모없다죠.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 통달하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통달하게 되는 시점 안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의 재산과 나의 소유가 다 그분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주님께, 이게 원래 주님 것이라니까요. 주님 것이라며. 그죠? 우리 주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러면 주인이 야 너 그거 내놔라 그러면 내놔라? 그러면 나 그거 내 거니까 이렇게 줘 라고 얘기하셨을 때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응당 상식 아닙니까?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만이 나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쓸모 있다라고, 좋은 것이라고, 이거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식 주를 책임지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진짜로 그냥 여기서 듣고 그래 그렇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믿고 살아내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겠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나누고 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또 모이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모여진 것처럼 이 모이기에 힘쓴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저희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삼밥 2차.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만 웃으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영혼들에게 그분을 선포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그 영혼들을 만났을 때 무턱대고 처음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힌단 말이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분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깊이 되어진 상태는 모르지만 아예 처음 본 상태고 아니면 이게 친해지지 않은 상태 안에서 내가 말한다고 한들 그분이 믿을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지.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 얘기는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원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하게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 안에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확인하고 그 마음이 이 사람은 정말 괜찮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 편하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있어진 상태에서만이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가 나가는 우리 영혼들에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가 되어져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삼밥 2차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그 다단계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잖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같이 마음을 하셔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시간, 그 교제의 시간들이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서 찬미했다는 것은 예배겠죠.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계속해서 예배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는데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이 믿는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그 지체들과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정제감이 들 때, 아니 그런 걸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뜻 안에서는 삶의 자리에서 이 앞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물론 그 앞에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같이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니까 모든 물건들을 또 쓸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이 시간들 때문에도 칭송을 받게 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또는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진짜 물건을 나누고 물건을 쓰고 이렇게 하는,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게 이게 삶입니까? 삶이 아닙니까? 삶이잖아요.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예수로 살며 예배했기 때문에 그 순종과 믿음과 그 사랑의 하나된 모습 속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을 한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삶의 자리에서, 이곳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살아내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분이 지금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그분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게 삶의 예배의 시작이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배의 시작이 점이 되었던 것들이 점점 찢겨졌던 것들이 선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 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과 그 우리들의 순종과 하나됨 속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물론 우리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외치지만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너희에게 더하시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로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 나아갔을 때, 그때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늘나라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를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누구 안에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 성령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나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어떤 형제가 품어졌다고 했을 때 그 형제의 마음에도 내가 있어야 돼요. 그 자매의 마음에도 내가 있어야지만이 하나가 된다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안 두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에 안 두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서 이 2장의 말씀 뒤에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얼른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한다면, 앞서서 우와 가자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아직은 이 가자의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저는 좀 천천히 갈게요, 아니면 또 저는 여기쯤, 아니면 나는 한 요때쯤, 아니면 나는 한 저기쯤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느 공동체든지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여기에 있든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줘서 하나 되게 만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저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각자의 삶 가운데. 희한하게도 뭐지? 이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지라고 하는 일들이 생기실 겁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잘 가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들을 주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들을 터지게 만들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집중했던 나의 시선이 그것으로, 그 터진 일로 인해서 이렇게 받은 게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가는 게 사단이 지금 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그것들을 차단하고 끊고 나가야 될 시점이 지금의 이 시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이 시점 안에서 그냥 그치,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냥 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잡아먹힙니다. 잡아먹히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내 마음에 모시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해주세요. 진짜로요. 옆에 사람이 날 힘들게 합니까?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좋게 얘기한 것 같은데 말을 저건 나한테 좀 기분 좀 내 안에 딱 거슬리게 하는 그 말들이 딱 오거나 상황이 딱 오거나 그런 게 오면 내가 마음이 어려워진다고, 그 사람을 보는 게.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반응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시고 내가 왜 그것에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는 나를 계속해서 비워드리고, 죽었다며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부활에 연합된 자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믿는다면서, 믿는 사람이면 그런 모든 문제들에게 내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그런 감정들에게 나의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여 버리고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예배하고 나의 삶에서 그분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막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여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뭐 주저리 앞에 이렇게 막 조서없이 이렇게 나눴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 잊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도 꼭 한 가지 이거는 기억하시고 움직이시고 행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마음, 내가 내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든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차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리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합하여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의 방법은 겸손하시면 됩니다. 겸손이 모든 것을 이겨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그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데 더 낫습니다. 나보다 이 사람이 더 낫다니까요. 이거 인정하기가 쉬울 것 같죠? 안 쉬워요. 해보십시오. 이번 일주일 동안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마음은 언제 나올 수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어야지만이 겸손의 마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삶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뜻으로 합해서 한 마음으로 품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라는 단어를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가 진짜 그냥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 삶에서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있는 부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계속해서 비워드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성령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하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진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인데 내가 이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부분들, 내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어떠한 부분들, 나의 감정적인 부분들, 나의 삶의 부분들,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로 묶어주시기 원하시는 것 안에 내 마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성령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진짜 내 옆에 있는 지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냥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관계에 관련된 건데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을 교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의 안에 있는 기쁜 어떠한 것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진짜 그들의 나의 연약함들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고 보듬어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제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집시다.